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시편 105편 23절부터 3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강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세 번째 문단 단락으로 만나는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의 주제를 24절로 잡았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나그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들어갈 때쯤 그들의 인원은 대략 한 70명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애굽 사람, 애굽 민족에 비해 이스라엘은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위협이나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을 나올 때에도 그들은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3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위협이나 재앙을 겪지 아니하고 애굽을 들어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힘도 작은 자들인데 그들이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번성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 번성하다, 우리가 이제 의미로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번성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말과 병거를 보유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번성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인 의미 또는 어떤 외부의 힘, 능력에 관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즉 길을 인도하시고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번성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의 원래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를 때에 이걸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믿음을 갖게 하셔야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번성해진다 또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힘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가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데 나의 존재로 살다가 외부의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나요? 이 사람의 말이 실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좋아요.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안전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또 신뢰하고 따라서 결국 안전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로 나아가 마침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과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똑같은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세상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목적지가 거기기 때문에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꼭 교회를 나가야 해. 꼭 말씀을 들어야 해. 꼭 예수만 믿어야 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 문화로도 예술로도 철학으로도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울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또는 저 밑에 무슨 남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보면 수많은 이정표와 길들이 나와 있죠.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 길이 서울로 향해져 있는지, 사실 길이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매번 우리는 갈래길을 만나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놀라운 것은 이쪽으로 가면 고속도로인데 저쪽으로 가면 국도에서 또 다른 길로 가면 이게 서울 방향인지 또는 부산 방향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잘못해서 이제 올림픽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참 운전 배울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가는 곳을 잘못 찾아가지고 삥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 1시간을 달렸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길을 가더라도 길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그 길을 우리가 맞게 선택할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서울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를 어떻게 아는가? 서울은 그냥 근처에도 못 가서 맨날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하루 종일 허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예전에 한번 아이들과 답사를 가려고 했는데 내비가 없던 시절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국도로 간다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그냥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밥만 먹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왜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가? 그걸 온전히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영을 따라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아가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종교와 구도자들과 예술가들과 그 본질을 찾는 철학자들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나그네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진정한 참 목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방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기독교를 따르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으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자가 나아갈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걸 구원 열차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열차를 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열차도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 그 구원의 목적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셔서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것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세우신 자가 누구냐?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막, 이런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것, 자, 이것을 상징하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도 따라가지 않았죠.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누구이기에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바로의 고백이 이 히브리인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 일에 상관하느냐. 처음에 사람들은 그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로 세워준 자가 바로 아론이었는데, 아론은 그 말씀과 결합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단순한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 모세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과 결합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자,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모세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아론은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반에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걸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죠.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통해,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런 게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자,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쓰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 그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작동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따르도록 마음을 변화시켜야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자, 진리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재앙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열재앙에 관한 이야기들 쭉 설명하고 있죠. 한 절씩 한 절씩 보면 이상한 일, 이상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 이가 등장하고 우박이 나타나고 이런 거, 독종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재앙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겪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재앙으로 여긴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도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낯선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낯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낯선 것입니다. 재앙과도 똑같죠. 우리가 처음 우리 말씀을 만나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규칙, 규범, 마치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 같아 보여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율법의 기능을 더 넘어서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언약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구속을 가진 어떤 법 같은 것이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규범하려고 하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가,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기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장자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억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걸 사건으로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건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재앙을 재앙으로 보면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인식의 틀이 죽는 것, 다시 말해 옛사람이 죽고 육신의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경험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의 틀을 죽이시는 거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새롭게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나중에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자, 그렇게 돼서 자신의 눈 가운데, 자신의 경험 가운데 있던 자가 자신의 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구원, 진리로 깨닫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다. 여기 본문에는 번성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의 원래적인 의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진리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육신, 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난의 상태로 바꾸시는 일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상태로 변하게 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로 깨닫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 관습, 습관,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애굽의 상태에서 가나안 상태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뿐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자는 성령으로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를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르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로 변화되시며 그렇게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